좀 나눠볼게요. 어떤 부분은 이제 말씀 안에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뭐냐면요. 이 신학교에서 이 동성역 옹호하는 이 정신병 걸려있는 이런 목사, 전도사, 이 벼락맞은 인간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냐면, 죄송해요. 화났어요. 무슨 개 헛소리를 하냐면, 듣고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그 말 때문에 지금 다 지금 저렇게 뭐라 그러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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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야 돼. 율법에 보면 모세오경,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쭉 이런 데 보면 동성역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외에도 이런 음식 먹지 마라, 저런 동물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율법 요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쫙 많아요. 되게. 그죠? 질문입니다. 동성역을 반대하신 분들께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성역자들이 맨날 옹호자들이 하는 말로 뭐냐? 그러면 동성역이 그 말씀 때문에 반대라 그러신다면 그럼 나머지 율법들 다 지키고 계십니까? 나머지 율법들은 안 지키고 계시면서 왜 동성역만은 끝까지 말씀에 따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혼미케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들이 던지는 이 망발이에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설명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긴. 그렇지. 나 율법도 안 지키잖아. 왜 그것만 문제지? 헷가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해요. 뭐. 너무 몰입했나 봐. 내가 몰입했어. 지금. 내가 몰입했어. 내가 몰입했어. 미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 이게요. 자,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차근차근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묘한 말씀을 꼬고 꽈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죄악을 옹호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엄청난 꼬아져 있는 미혹이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실태를 하나씩 풀어야 돼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할애할게요. 하세요. 쭉쭉 갑니다, 이제. 하십시오. 네, 쭉 갑니다. 네. 여러분, 제 드린 질문 들으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좀, 진짜?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야, 구약도 그러지만 신약에도 동성역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약에도 그러니까 난 퉁.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 생긴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이게 다 그 당시 시대 문화예요. 이 동성역이 그때 시대 문화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이게 시대랑 그 말씀이 옛날에 율법 그대로 안 지키는 건 신약 그것도 지금 사회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다르다. 우리가 좀 하나의 말씀 좀 필터를 해갖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요상한 소리를 나불거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세요?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지키고 계세요? 싹 꿀 먹고 제가 거의 그 미혹 수준으로 지금 여기서 오늘 끝나면 내가 미혹해도 끝나. 끝까지 가야 돼 오늘. 막 그런 거 있잖아. 소고기.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 먹으라고 해서 안 돼 있어요. 지금 삼겹살 매니아들 확 찔리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피자 먹지 말라고 해서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확 찔리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구나.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왔다 갔다 할게요. 왜? 아니 연장을 많이 끊으셔가지고. 연장을 아니 아까 끊을게. 성경자 꺼냈는데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형 거야? 로마서 8장. 일단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요. 구약의 하나님이건 신약의 하나님이건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구약에는 너무 승질 세게 나시다가 신약 때는 막 이렇게 막 힘이 빠지셔갖고 막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지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예전, 지금,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구약 나눈 건 인간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 나누신 거 아니에요. 그 신구약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 있죠, 구약.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성을 막 따르고 저질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 있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 율법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민족을 만든다 그래요. 데리고 나왔고, 야, 저 텐트 나와봐라. 그래서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이 꽉 차 있는데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이거 솔직히 아브라함 형님이 그 당시 때만 해도 지금 거의 80세 때 된 때인데 그때 용 써갖고 막 애를 생산하면 물리적으로 1년에 1명, 쌍둥이면 2-3명 1년에 그렇게 생산을 열심히 해갖고 80살 정도 된 노인이 생산을 쭉 하면은 몇 명 만들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한 120살 산다고 치면 아, 죄송해요. 산수시켜갖고 밤에 그 정도의 숫자가 민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못 돼요. 용 왕창 써도 안 돼요. 근데 밤하늘에 꽉 찬 별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구원은요, 신약에는 요렇게 복음의 계시가 복음에 요렇게 믿고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아브라함이건 지금 우리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의 동일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우리 십자가 복음이라고 자기 부인하는 내 지식, 내 명철,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 이게 복음이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실체, 이 믿음의 실체는 원래부터 영원한 건데 계시가 점점 되어 왔던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물리 하셨죠? 고등학교 때 물리 공식 있잖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뭐 어떻게 된다. 이 물리 공식은 굳이 우리가 공식으로 이게 이 과학자예요. 그 물리 공식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공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사람이 계시됐다고 좀 표현할게요. 계시가 돼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공식으로 계시가 돼서 풀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물리 공식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물리 공식이 정리가 되기 전에도 그 물리 법칙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했죠? 그러다 누렸죠? 누린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구원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바뀐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인지 성경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계시가 된 것뿐이에요. 구약 신약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안 지켰는 영원한 율법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순종 안 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제사만 드린다. 이게 종교짓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성경 수두룩하게 나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랬을 때 이거를 순종했다는 게 뭐냐면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하는데요? 지키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울고 짜고 감정이 있어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감정, 뭐 자기, 뭐 연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눈물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건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근데 이 순종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순종이 아니고 사랑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겨진 자기 부인하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자격과 예수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그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로 나오냐?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기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5절 내 말을 잘 듣고 그걸 지키면 무슨 뜻이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특별한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 그거 원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6절에 뭘 만든대요? 단순한 공동체 아니면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뜻을 섬기는, 알라의 뜻을 섬기는 이스라엘 국가들 말고 김일성 귀신의 뜻을 섬기는 북한 같은 체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게 언약의 본질이라서 이거를 맺겠다고 딱 하니까는 바로 하나님 뭘 주시면 십계명을 줘요. 마치 헌법 같은 겁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19장 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도 좀 나오지만 뭐 신명기 쭉 나와서 이 율법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무조건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는 것도 있고 그냥 이거 하면 부정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씻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이 따라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의 개념과 약간 다르지만 이 모든 법들이 뭐냐?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데 헌법처럼 거기에 세부적으로 그 정신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율법 자체예요?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입니다. 그 증거 레위기서 7장 레위기서 7장을 보면요. 예배를 한창 열심히 드리고 있는 남유다에게 성전에 들어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니네 이렇게 얘기해요. 27장 22절 대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황당하죠. 레위기 자체가 거의 제사법 자체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명했대요, 명하지 않았대요? 지금 읽어보니까 7장 22절 읽어보니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명했대요, 명하지 않았대요? 명하지 않았대요. 예레미야. 네,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가면 남유다 백성들이 막 예배드리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가갖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책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게 22절입니다. 대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는 레위기 자체가 제사법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대요, 명하지 않았대요? 읽은 그대로 보면 명하지 않았대요. 황당하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 오직 only 오직 내가 근본적으로 네가 너에게 바라는 딱 유일한 오직 뭐냐?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봤던 근본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순종하는 그 언약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뭐만 주구장창 드려요?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니까 아무리 제사 드려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고 도루묵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은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답답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한 것은 제사 이렇게 드리는 레위기 율법에 나온 그 이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청종해라. 왜? 그 안에 네 생명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내 생명으로 산다는 거고 내 자격으로 산다는 거고 그 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지 않냐. 이 근본을 잊어버리고 딴짓하니까 그 근본을 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렇게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 곳곳에 나와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줘갖고 그 성령을 따라 너희가 순종을 하고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야, 오늘 좀 복잡한 얘기인데 31장 31절. 그래서 신약은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잡히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약의 본질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그 안에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어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본질이 이 신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시간상 안 찾아볼게요. 모세가 이럽니다. 이 말씀을 네가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먼데 뭐 바다 끝에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심히 가까워서 네가 그것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자, 이 신약은 율법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아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로서의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언약을 리뉴얼, 갱신해버린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이 뜻이었는데 분들하게 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날 사랑해. 이걸 갱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구약, 신약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 구약은 율법이 언약이고 신약은 아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이해 위에 야, 되게 잘 풀렸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나 잘 풀렸어. 좋아. 이 이해 위에 수준에 좀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들. 결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19장. 19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누라를 버리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4절 잘 들으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분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원래 남자와 여자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결혼을 하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보면 이 둘이 결론적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봐요. 뭐냐면은 7절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율법에 써 있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9절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눠지는 케이스를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눠져요? 읽어보니까 뭐 하면 나눠져요? 음행. 예.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사람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뭐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 그러면 결혼의 비유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끊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6장 가볼게요. 6장 17절부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피셨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래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이신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결혼 얘기하실 때 언제 유일하게 결혼이 파해질 수 있어요? 음행할 때. 음행.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벌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다르게 다루시는 죄가 뭐냐? 음란인 거예요. 음행. 음행의 죄는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범한다고요? 이걸 다르게 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죄랑 아예 달라요, 이게.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결혼입니다. 예비하셨던.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제 1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로마서 1장은. 로마서 1장. 성령을 순종하면 그 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이 같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난다. 그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영화롭게도 굴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왕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왕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음란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영으로 한 번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신랑 말고 다른 걸 내가 따르고 하나님 자리에 두면은 그거는 영적 간음이죠. 그 우상숭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너 음란히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음란하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 신랑 두고 다른 걸 내가 신랑 자리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간음 상태니까 음란이 나와요. 이게 우리 음란의 이 원인입니다. 근데 그 음란 가운데 있을 때 음란을 막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음란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동성욕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로마서 26절, 27절 내용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의 내업으로 벌어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성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냐. 이 보응이 뭐예요? 에이즈, 정서적 장애 등등등. 자, 이 상태에서 회개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에이즈도 주님께 낫게 해주십니다. 돌이키기만 하시면 참 좋겠지만 주변에 나으신 분이 있어요. 동성역에 있다가 에이즈 돌아와서 소망이 있어요. 자,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지경이 어떻게 되냐.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죄악들 30절까지 쭉 31절까지 모든 죄악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죄악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동성역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 동성역 이 음란에 있을 때 마지막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망했죠. 마지막 이 문명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는 마지막 죄성 상태가 드러나는 게 동성역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동성역이 뚫리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양심상 동성역 외에도 아닌 것들이 전부 다 오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부끄러운 짓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점점 이렇게 당당한 게 돼버리고 옳은 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로만 이 회개하고 거룩해 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그 사회에서 막혀버리고 불법이 돼버려요. 진리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울의 첫 시작을 음란을 죄의 본질로 찍어서 쫙 얘기를 해요. 음란을. 왜 그랬냐? 우리가 존재적 음란부터 해서 뭐 음란한 거 이런 거 저희가 쫙 완구역습에 나왔습니다. 왜 계속 그걸 깊게 나눴냐면요. 듣기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너무 깊게 나눈 것도 있지만 왜 그 부분들이 꼭 다rum이 필요했냐면요. 이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기 드러내고 자기가 다른 이성뿐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흠모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송하기 원하는 그 끔찍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본질의 죄성인데 그게 음란이에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쭉 이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고 이거 해결이 주의 순결한 신부라고 그러죠. 이게 넘어지면 음란한 거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자,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있지도 않았을 때요.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이빠이 차라. 이제 막 충만하라죠. 충만하라. 이게 처음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어떤 나무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내버려 둔다 아니면 찍어서 불에 버린다. 찍어서 불에 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내게 거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과실 많이 했기를 내가 하나님께 부르신 거다. 그런데 내게 붙어있지 않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이것도 찍어서 불에 버리우느니라. 등등등. 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 겁니다. 왜? 우리 인류에게 처음 주신 계명, 하나님은 이때 이 계명 줬다가 막 바뀌고 들쑥날쑥 랜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음 계명을 끝까지 더 구체화시키시고 본질적으로 추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와가 태어날 때 제가 잠깐 나눴던 겁니다.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담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요? 그래 놓고 갑자기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게. 그래 놓고 안 주셔. 안 주고 뜸을 쫙 당기시면서 몇 년일지 몰라요. 뜸을 쫙 당기시면서 동물 이름 짓다가 나중에 헷가닥 해갖고 자 아무리 봐도 동물이 둘둘 세트고 자기 혼자니까 헷가닥 해갖고 잠들어요. 잠들었어. 원래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잠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이 부부 관계라고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죽음에서 죽으시고 이게 이 갈비뼈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다음 그 사랑터 위에 교회가 우리가 막 서는 것처럼 우리 아담이 잠들어요. 그때 갈비뼈에서 하나 툭 빼갖고 마누라를 만들어갖고 데리고 와요. 그때 아담이 네가 내다고 네 살 내 살 네 뼈 내 뼈 막 이런 무식한 너랑 나랑 하나다 이 고백을 아주 무식하게 날립니다. 고백이지. 무식한 고백. 너랑 나랑 하나야 뭐 이런 건데 아주 그렇게 결혼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죄예요. 하와가. 그리고 범죄한 거를 하나님이 양 잡아갖고 가죽옷 입혀주시고 그 인류 역사가 쫙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인류 역사가 시작 전후 나눠서 봤을 때 인류 역사 시작 전에는 없던 존재가 후에는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면 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신부들만 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를 이 신부를 얻으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류 역사 시작하신 게. 그거를 미리 아담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담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시해 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혼자 죽을 만큼 네 목숨 드릴 만큼 사랑해 갈비대 떼갖고 요거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아내를 얻고 싶어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한다고. 아담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고 계시록 끝에 보면 누가 오라 그래요? 신랑. 신부가 신랑 오십시오. 해갖고 신랑이 딱 오셔서 이 피날레가 끝나는 장면. 뭐에서부터 뭐로 시작해요? 결혼에서부터 결혼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이거 얻으려고. 결혼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순결, 음란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에는. 이 결혼에서 유일하게 끊길 수 있는 게 음란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율법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신학자건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율법 중에 동성욕과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너는 다른 율법을 안 지키냐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뭐라고 답할 줄 아시겠죠? 다른 율법들을 그것들과 이 음란의 문제는 아예 존재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들이 뭐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기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을 순결히 사랑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범죄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음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면 당연히 육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죄들과 다르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음란을 막 악다구니 맞춰갖고 한다. 그럼 끊어지겠다 난리치면 주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음행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음란. 그래서 음란에 아까 로마서 봤지만 이 진도가 그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갖고 동성욕 그 다음은 뭐냐면 동성욕 외에도 동성욕 겉으로만 들어간 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양심의 화인을 다 전 세대로 하여금 마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게 바로 동성욕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의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신학 지식 어떻게 듣고 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 죄성과 이 죄성을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성을 합리화해주는 짓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속으십니까? 안 속으십니까? 안 속으시죠? 그래서 동성욕만 죄라는 게 아니고 순결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결혼 밖의 성적인 접촉이 죄입니다.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동성역자들과 지금 이 세대에서 난리치는 것처럼 그 죄가 옳은 거다 그러고 까불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게 로마서 얘기했던 미친 짓거리입니다. 벼락맞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박살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의 하나님 말고 지가 만든
이 세상에 말하는 가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짜 다른 신,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에는 맞는 그 이상한 자기네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이 실제 선악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난리치고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으면 순결함이 나와야지 열매로. 미친 짓거리하고 앉았어. 왜? 정리 다 됐지요? 네. 짧게 하나 하셨어. 아, 깔끔하네. 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요. 자, 여자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남자 만나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찍히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되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오해할 수 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 보다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생리하는 걸 하니 부정하다고 오셔갖고 제가 이거 왜 부정하냐고 매달 하는 건데 그랬더니 충격적인 응답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면 의미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생명의 열매를 못 맺은 게 하나님께서는 부정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시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생명을 맺는 것.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시대가 왜 맨날 이혼하고만 헷갈려 하냐? 자기가 결혼에 기대했던 헛된 기대들이 많아갖고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다 맨날 뭐 살기 싫다 난리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막. 대부분의 이유들을 몇 개만 들어보면 남자는 정욕이 커요. 결혼하면은 이게 가식이 이렇게 살랑 맨날 뭐 이런 생각들. 본인이 그리고 야구 동영상 보고 뭐야 그렇게 기대한 바도 있고. 여자분들은 드라마부터 왔던 결혼은 이래야 돼 등등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왔던 미디어로부터 왔던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다른 기대와 어떤 그 포맷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을 아는 이 두 사람이 한 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나님의 전부 다 열매에 맞춰 있어요 지금. 열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에서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한 사람 중에 남자 그 고환, 알, 파이어에그 고개 상한 인간들은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성경에 볼 때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첫째 아들이 엘인데 너무 악독해갖고 주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동생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가 이제 그 형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시켜서 들어가요. 아빠 유다가 야 너 빨리 형수한테 들어가고 빨리 저 집안에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라. 씨를 이어가게 해주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명 맺는 게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랬더니 이놈이 형수랑 그 짓을 하는데 마지막 사정을 형수 안에 말고 밖에 해요. 땅에다가. 너무 디테일했어? 성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왜? 생명을 맺으라고 그걸 익스큐즈를 해준 건데 생명 때문에 생명을 안 맺고 형수님을 범하기만 한 거예요. 그 악독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생명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 사명인데 이 세대가 워낙 포스트 모더니즘화돼 있고 이 세대가 얘기하는 시대의 가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막 이거를 막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싫어하게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연애 감정처럼 좋기만 해갖고 그냥 생명 열매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막 연애만 살랑살랑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철없는 연애 기간이고 물론 그때도 있습니다. 이게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시켜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영혼을 품기도 하고 어떤 사역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성숙해지면 그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 세대가 워낙
쾌락만 추구하는 게 당연하고 생명 추구하는 것보다 쾌락 추구하고 내 편하고 내 이기주의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생명 낳고 이런 것들을 거의 옵션 중에 하나 결혼해. 근데 그 옵션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더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동성 간의 이런 만남은 자기 딴에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영적으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만들어 오신 이 질서에 위배되는 것과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열매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는 안 나오면 찍혀서 버립니다. 죄송한 얘기지.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금도 기억하셔서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아내가요. 얘기 들으면 나 혼날 수도 있어. 우리 아내가 둘째 낳기를 싫어해요. 저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주님이 회개케 하실 거다. 근데 둘째 낳기 싫어해요. 완강 거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왜냐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해합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둘째를 낳았고 한 둘째 말고 한 20명 30명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 난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첫째 아들 있죠. 여하라고. 얘가 요즘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간중도요. 옛날엔 자기 예수 안 믿고 귀신 믿었대. 근데 지금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는 걸 보는데 그 얘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한 거 보니까는 막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가슴에 뭉클하고 눈물 확 날라는 거야.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 들어요. 야, 세상에 저런 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따르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진짜 그런 의도가 와이프한테 야 저런 애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거기 와이프가 아멘 된 거야. 생각하고 번성하라 그 목적 있죠? 거기에 제가 설명도 안 했는데 아멘이 된 거야. 그래서 둘째를 준비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기가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것 알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편 28편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지금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혹시 나는 동성욕자가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높은 마음에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지금 동성욕에 빠져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죄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동성욕은 내가 반대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까지는 너무 부담되고 아니다. 정말 자기 취향인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복돼서 동성욕을 안 해야 되고 뭐 동성욕자도 정말 회복되길 바라는으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 수준에서 나는 동성욕은 취향적으로 싫지만 하나님의 생육하라고 번성하는 말씀은 너무 부담되고 그냥 적당히 이 수준에서 나는 쾌락 추구하면서 있을게요.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이 수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께 나를 사한 제사로 드리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마음과 정절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진리의 사랑, 하룻밤 쾌락, 동성끼리 보고 성욕이 부를 듯한 그런 욕정의 짓거리에 대해 사랑 붙인 이름 그런 거 말고요. 결혼의 언약을 맹세를 기꺼이 깨버리고 썸 탄다고 가갖고 하는 그 가늠하는 짓거리에 사랑 이름 붙인 거 말고요.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이 사랑.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높아진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보다 높아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마음에서부터 지식에부터 새롭게 하심을 받고 주님만 따라하기 원하고 이 폐역한 세대가 아니라 내가 주님만 순결히 따라하기 원합니다. 내가 동성욕 안 한다고 여전히 마음이 말씀 가운데 순복되어 있지 않으면서 동성욕 하나 안 한다고 높은 마음이 있는 건 너무나 위험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복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해지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나 삶을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